언약을 성취시키는 언약의 여정 속에 저희들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영적으로 승리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해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증거하는 정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강팍한 남편들이 강팍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우리 간절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생명 축조가 가정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 언약을 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년부터 그런 축복 받을 수 있는 응답의 정인되는 그런 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찬송을 받으시며 오늘 기도한 이명숙 장로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 성가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통하여 흑암 저주의 세력이 이곳 길로 도망가도록 우리 찬양대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더 내려주시옵소서. 그라하여 성령 충만받는 우리 창년대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들이 왔습니까?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되는 응답들이 계속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2018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어릴 때부터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한다면 다윗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기도의 비밀과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했다면 그 목동 생활은 의미가 없었지만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동 생활에 굉장했습니다. 얼마만큼 굉장했는가 하니까 시편 78편에 보면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인정을 받고 세계 최대의 왕으로 세울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목동 때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기억하셨다 그 말입니다. 또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저 들판에 나가서 상당히 지루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시를 쓰고 할 정도로 많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도 많은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뭐 지루해서 이런 말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지루한 시간이 없죠. 그 시간은 굉장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집회 때 갈 때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굉장한 시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기도원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기 좋은데 어떤 목사님은 집회 때 보면 그럽니다. 아이고 강원도서 추운데 어떻게 먼 길까지 왔냐 그럽니다. 저는 아무리 먼 데 가더라도 지루하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가면서 테이프 듣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또 대화하고 그러면 언제 도착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윗은 구원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기 당해서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것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 하나로 단번에 골리앗을 이기는 전 세계가 소문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벌벌 떨었지만은 다윗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던 그런 큰 실수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부분을 지적할 때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그런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지적하면 얼마나 화가 나서 얼버러 그것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여러모로 볼 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분명하고 구원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왕궁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기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어려움도 능히 잘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한 20년 가까이 쫓겨다니면서 사실 많은 응답을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구원과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거든요.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고 세월 지나고 나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중한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렘넌트도 여기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누린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틀림없이 21세기 주역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학생의 대학 모임 꼭 참석하기를 바라고 이번에 지금 크리스마스 연습 때 어제도 9시 반에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연습할 때도 교사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부터 훈련이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최고의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목동 때 벌써 하나님이 다윗을 점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 때 청년 때가 중요하다면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달아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오늘 새벽기도 말씀드렸죠. 24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24시 전문성을 갖추고 자기 일에 그렇게 완전하게 하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고 24시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 속에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과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윗은 쫓겨다닐 때도 그랬고 생각지도 못할 아들 아살롬이 다윗에게 반란했고 반란하게 된 이유는 가장 주된 사람이 아히도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자. 이렇게 자기 출세하려고 하면 기회를 딱 타고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 있죠. 이 아히도밀이 가만히 보니까 어차피 다윗은 늙어지고 이제 왕은 새로 세워야 되니까 자기는 머리를 잘 쓴다고 쓰는 것이 왕될 사람 쪽으로 붙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살람 쪽으로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아살롬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었지만 어쨌든 아살롬에 붙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니까 아살롬은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다윗에게 반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저 산속에 지금 도망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 중에서 지은 기도와 시가 시편 3편 그리고 오늘 이런 시편 4편 본문입니다. 보세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끝으로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신이라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도 가만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히도빌이라는 사람이 아살롬에게 아예 임금님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지금 다윗을 없애야 된다 말이죠. 이런 엄청난 제사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급히 쫓겨다니라고 지치고 군사도 퍼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 공격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이 전략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대로 아살롬이 그대로 했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없애버려야지 나중에 놔두면 안 된다 그래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아살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정말 그날 밤에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살롬 밑에 같이 있던 후세라고 하는 장군이 그것을 말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은 영웅이다. 우리가 지금 어설프게 다윗을 건드리다는 큰일 난다. 다윗은 영웅이기 때문에 조치를 다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게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군대를 더 모아서 하자.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줬는데 그랬다 아살롬이 후세의 말을 믿은 거 있죠. 맞다. 그러니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아살롬의 신임을 받게 되고 아히도벨이 밀려나면서 아히도벨이 그것이 너무 원통해서 그날 밤에 자살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별것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자살했다. 영원히 망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후세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니까 사람을 숨겨가지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지금 군대가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피해야 된다고 다 알려줬단 말이죠. 이래서 다윗은 살아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이렇게 도와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솔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솔롬의 척근 후세라는 사람이 도와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죽음을 묘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뭡니까? 신하들이 위기에 놓인 다윗을 더 보호를 한 것입니다. 드디어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솔롬 군대가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군복을 입고 싸움터에 나가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절대로 말이죠. 왕은 안전한 곳에 계시고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심을 보이는 신하가 더 많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시작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아살롬을 죽이지 마라. 그런데 전쟁이 막 터진 가운데 아살롬이 자칭 왕이 되고 싸움이 붙었는데 아살롬은 머리가 아주 길고 아름답다 했습니다. 이 아살롬이 머리를 이렇게 길게 했는데 이제 말을 타고 도망을 가는데 나무를 빠지는데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서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요압이라는 그 장군이 아살롬의 가슴에 창을 던져서 찔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니까 사무엘하 8장 33절에 보면은 심히 다윗이 얼마나 슬퍼해서 대성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제 왕궁으로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전에보다 더 막강한 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반역하는 그 반역하던 장군, 반역하는 신하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돌아올 때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쫓겨날 때 막 저주하고 돌 던지고 다윗을 보고 욕을 하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행동을 합니다. 나타나니까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죠.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는 기도의 힘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치를 보고 아살롬이 힘이 있으니까 아살롬에 붙어서 그렇게 아부하던 그 사람 아살롬이 이제 붙은 신하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니까 뭐 형이고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니까 다한 줄 알고 다윗을 저주하다가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니까 금방 또 길목에서 다윗에게 아부하는 시므이, 우리 성격 같으면 단장 장군을 시켜가지고 죽여버렸을 것인데 살려다가 하는 시므이를 그냥 또 감옥에 잡아넣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시므이가. 그런데 단장 죽일 것인데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정말 다윗은 한마디로 그릇이 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이 있고 구원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싸움은 안 해도 이깁니다. 우리 렘넌트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비밀을 오늘 꼭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했던 기도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경외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른 것을 깨닫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그러면 노는 시간도 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일하는 것도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굉장한 영적인 축복받는 시간이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이 귀중한 답을 찾아내는 그런 눈이 생깁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금 배우라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귀중한 큰 그릇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굉장히 고난받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냐 하면은 왜 찾아왔냐 하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버터, 치즈, 땅콩 이런 거, 빵 이런 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왜 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임금님하고 신하들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드시고 심신을 회복하십시오 하는 그런 조그만 어떤 소원을 갖고 이 다윗에게 와서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 했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감동받을 사람인데 왕인데 뭐 그런 게 그런 게 감동받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꼭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다윗을 도와주는데 무슨 작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아주 어려울 때 압살롬 왕이 되고 다윗은 이제 밀려날 때입니다.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면 압살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거 알 겁니다. 그러면 눈에 찍힌단 말이죠. 알면은 분명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눈 밖에 나면은 뭐 그런 직분도 더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실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도 많습니다. 침례 교단의 모 교수님이란 정 교수님이 있었는데 저를 가르쳤던 그런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다락방에 한참 이단이라고 부부질 때 이 사람은 다락방 이단이다 미국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정 교단이 인정한 이단 연구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단 났죠. 눈치 보고 말하지 왜 그런 말 해가지고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도 침례 교수가 그랬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 나는 다락방을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단이 아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단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다윗을 도와줬다. 그때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 교수가 굉장히 비방을 많이 받고 따돌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교수로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바실레아라는 사람이 다윗을 도운 것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왕궁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부르냐, 이 바실레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한테 도와주겠다. 내가 저 왕궁에 가고 싶으냐, 왕궁에 있게 예루살렘 성의 안으로 들어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아가 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나 이제 늙었는데 내가 무슨 쾌락이 있고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 있던 그런 평생 살던 고향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다. 그러니까 뭐 바실레가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없죠. 그런데 바실레는 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여, 나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잘 믿는 그것이 소원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또 감동을 받은 게 있죠. 출세하려고 모시는 사람들의 칼을 들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 아낀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임종할 때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나 그중에 바실레의 가문을 기억해라. 그리고 다윗이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잊을 수가 있습니까? 시므이 가문을 기억해라. 그렇게 간사하게 다윗을 욕했던 시므이, 자기 아들 왕되는 그 아들 솔로몬 보고 유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렇게 솔로몬의 아버지의 유언이니까 안 죽였죠. 안 죽이는데 솔로몬이 불러서 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집 밖에 몇 킬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에게만 살아라. 나가면은 내 눈에 띄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어째 실수해서 바깥에 나갔습니다. 그것이 신하가 솔로몬에게 보고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잡아서 너 약속대로 널 죽이겠다. 그래서 시므이가 어차피 죽었습니다. 그렇게 아기는 그렇게 편안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실레 가문 가운데서 유명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아들 이름이 김함입니다. 김의 김씨가 아니고 그냥 김함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이름으로 김함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베들레헴에다가 떡집을 차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도우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을 할 때 떡집이랄 만큼 이게 아주 떡집이 잘 됐다 합니다. 떡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또 오셨다면 그만한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까? 그걸 배우라고 다윗은 구원의 비밀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요,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가졌다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것이 굉장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온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현황에 맞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작사 작곡을 해서 여유가 얼마나 만만합니까? 지금 아들이 반란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터에서 이 뭡니까? 이 다윗은 현악을 치면서 작곡할 정도로 여유만만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아들이 반란해서 죽게 됐는데 거기서 작사 작곡을 했다 그 말입니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그랬고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랬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장군 앞에 가서도 안 떨리고 너는 창칼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왔다. 이렇게 대담하게 가서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그 정도로 하고 돌 하나 던졌는데 거기에 이맛박이 블레셋이 죽어서 그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좀 깨달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좀 특징이 다릅니다. 실패하는 사람도 꼭 보면 원망 불평을 합니다. 남편 원망, 아내 원망, 부모 현망, 부모 원망, 자기한테는 문제가 더 많은데 자꾸 다른 사람이 탓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집안 원망, 자식 원망, 교회 원망, 남 애로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남 원망을 자꾸 합니다. 이런 것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이 불평이 그렇게 많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부정적이고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보면 조그만 일에도 감사를 할 줄 압니다. 참 도와주고 기분 좋은 사람 있죠.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 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자꾸 사람만 살피고 하나님 의식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자꾸 살피고 의지하고 현실만 딱 보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 아이도벨을 보세요.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아살롬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 가서 붙은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또 시므이 보세요. 다윗 왕이 어려워지니까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끝에 결국 실패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꼭 나중에 실패합니다. 우선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자기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다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다윗 보세요. 버터 땅콩 몇 조각 갖다 준 것이 그거 별거 아닌데 다윗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자손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만큼 된 사람인가 하니까 자기를 도와준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죽였다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 보니까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는 조심해라. 가르쳐준단 말이야. 그게 밥 먹는데 사울왕이 창을 던졌단 말이야. 그 다윗이 날쌔게 피해서 이 창이 벽에다 꽂혔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야기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죽여야 자기가 왕이 될 것인데 요나단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평생에 다윗이 식사를 하는데 감히 왕이 식사하는 그 앞에 항상 뭡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 그 요나단의 후손이 있느냐? 다윗 왕이 된 후에 물었습니다. 요나단을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신하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면은 다윗의 그 요나단의 후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머비모셀이라는 그런 절름발이가 이 요나단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유모가 이게 도망을 치다가 안고 도망을 쳤는데 잘못해서 이 머비모셀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척추를 다쳐가지고 발을 못 쓰는 절름발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불렀습니다. 다윗이 불러서 너가 요나단의 아들이냐? 요나단 아들이다. 그러면은 내가 소원하는 게 뭐냐? 소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나를 안 죽이고 살려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정적을 죽이겠단 말이야. 그 요나단 그 사울 왕의 모든 그 후손들을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무의무시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 너는 이제 앞으로 궁에 와서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내 밥상에 같이 앉아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모비오사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자기를 도와줬던 요나단의 아들 모비모스의 불구자를 자기 식탁 앞에 두고 늘 같이 식사를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면 아들같이 생겼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움 오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려움 오면 더 큰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불치병에 걸리면 낙심해버리고 실망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은 그런 문제가 오면은 더 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어머니도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없고 계모를 배달한 형들이 너무 악하게 하는 중에서 그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형편이 없어요. 그게 노예로 팔려갔다만 그런데도 요셉은 기도하다가 최고의 응답을 받아 성공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요셉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다기는 포로에 있다가는 얼마나 포로로 잡혀갔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중에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다니엘 10장에 보면 시대적인 응답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수석 총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다윗에게 이렇게 했겠느냐? 그는 이제 우리 각각 해석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인생 말년에 다윗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겠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후대의 왕을 똑바로 세우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운 왕이 뭡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후대들을 이해하는 건 뭡니까? 너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다윗이 실수를 안 했죠. 그 나라의 우상을 그렇게 퍼진 그런 왕이 솔로몬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니까 큰 왕이 되니까 이웃 나라 왕이 사돈하고자 자기 딸을 공주를 솔로몬에게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공주하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사니까 공주가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공주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와서 하니까 그 공주가 자기 혼자만 첩이 아니라 그 각 나라의 왕들이 다 공주를 보냈으니까 뭐 그 부인들이 많았단 말이죠. 솔로몬이 그 첩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주들이 솔로몬에 가서 청을 합니다. 내 나라에 섬기던 그 신을 계속 섬기도록 해달라. 그게 솔로몬이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주들이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을 가지고 그 제단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상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솔로몬의 굉장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굉장한 인생의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인생의 말년에 이제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도서를 지었습니다. 그 전도서가 제가 오늘 새벽기도 12장에 전도서 메시지를 했는데요.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인생 말년에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솔로몬의 인생을 철이 들어서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꼭 한번 젊은 사람들은 꼭 보시고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은 이번 한 주간에 꼭 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달에 전도서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년에 미션을 줬는데 성경 한 번을 봐라 그런데 성경 한 번 본 사람 있습니까? 성경 한 번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을 한 번씩 봐야 돼요. 성경 안 보면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묵상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겠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으면 보면은 몇 번 보면은 다 깨닫게 돼요. 저도 이제 성경 일독을 끝냈습니다. 해서 지금 창세기 24장 보고 시편 26장을 보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 함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목사는 그 기독 서점에 가면 성경 일지 있잖아. 꼭 그걸 몇 장을 한 100장을 갖고 와요. 한 장을 다 줘요. 그래서 소무영신 예배 때 다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작정을 하고 이번 2019년에는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현장에서 구원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축복을 이루는 새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정인의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개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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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오늘 또 아버지 한 능력을 계속 체험하는 증거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함께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함께하는 주님을 이번 한 주간에 체험하고 응답을 이루는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능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